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이고 오직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이 이곳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던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새롭게 말씀을 읽기로 다짐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권세와 그리고 세금과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잘 답변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논쟁으로부터 이겨나가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요, 그람마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머 하면은 문법 이런 거잖아요. 글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그람마투스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베끼는 사람, 글자를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애굽 그 나라의 제도에서 모방해서 만든 그런 직책입니다. 왕의 비서나 돈을 관리하거나 또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포로 시대가 지난 이후에 종교적 의미를 지닌 율법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또 병행구절인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을 율법사, 율법학자라고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서기관들은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인 거예요.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에게는요,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서기관 중 한 사람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라는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 모세 율법과는 별도로 613개의 그런 율법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248개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중요한 율법이었고, 또 365개의 율법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613개를요 다 지키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율법을 나누고, 중요한 율법은 꼭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따라서 당시에 랍비들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율법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느냐를 나누는 그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서기관들이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늘 암송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구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은 지금 분명 예수님에게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셔서 둘째를 말씀하세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 둘째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순서로 두 번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들 둘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인종과 종교와 지역과 관계없이 함께 살거나 또는 우연히 만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웃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율법학자는 말씀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율법에 쓰여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때 이 율법학자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길에 쓰러져 있는데 마침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갔는데 그 제사장이 그 쓰러진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또 레인이 지나갔는데 동일하게 돌보지 않고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씻고 싸매고
자신의 동물의 낙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끝까지 그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돌봤단다. 그렇다면 너는 이들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율법학자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즉 긍휼을 베푼 자가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친분이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정시키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요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 이웃이라고 해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조차도 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있어요. 마가는 처음부터 이 서기관의 마음을요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순수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쓴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학자라고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든지 지금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어떤 계명보다 크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어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보다 낫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이요 지혜 있다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긍정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부정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또 설교 후반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서기관의 이야기는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과 누구도 논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에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권위가 확실하게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다 중요하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 계명을 묻는 서기관들에게,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한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너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과 고통 속에 살까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신을 핍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삐그덕거리고 모든 것이 아픈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몸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이웃은요, 참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적절한 식단을 가지고 식생활을 해야 되고, 또 적절한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노름과 잘못된 이성과의 그런 육체적 쾌락으로 자신의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영혼을 파멸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중에 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지금 오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의 멀지 않은 조상은 누구? 원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을 소유한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내가 무슨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의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요, 이미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믿으시는 정말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만 원 주고 산 가방은 10,000원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이 자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돈과 명예 때문에 그 자리를 잠시 내어주기도 하지만 뺏기기도 하지만 그것 정말로 잠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인공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내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그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화풀이 대상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하루속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웃을 나와 같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34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구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옳다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절반의 부정도 포함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 고백으로 끝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것과 함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고 불에 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냥 가까이에 머물러 계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그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가장 빨리 도망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근처를 오가고 심지어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상가주택에 교회와 함께 가까운 곳에 30년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마다 날마다 죽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마당만 매주 밟고 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